시작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제로 서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일 앞에 있어서 목사가 튀는 침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주 큰 자리를 앞에 잡아주시고 더 자리를 꽉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고민합니다. 혹시 식사 중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아니면 잠들기 전에 잠깐 바로 잠에 오면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지 권면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7절에 그런 거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을 누가 했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우리 주님은 진리의 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는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목사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뭐 TV 방송에서 뭐 기독교 방송 나오면서 말씀을 듣거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는 과연 하루 중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시간 다 없더라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됐든 아니면 잠자기 전에 잠깐 누워서 있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남미에 가보면 한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스페인어인데 이 단어에 두 가지로 나누면 엘이라는 단어와 살바도르라는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엘이라는 말은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에 정해져 있는 어가 아닌 더라는 표현이고요. 살바도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한 구세주 그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로렌스 호츠라는 여자분이 어느 한 아이를 입양하기를 소망해서 입양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내전 중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호츠라는 분이 이 아이를 입양 신청을 원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고자 그 집에 아직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돈도 보내요. 이 아이가 잘 자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 친부모가 잘 데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돈까지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 아이를 입양하는데 그래서 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살펴주고 그랬는데 그만 그 돈이 방문에 의해서 압수를 당했어요. 오히려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여지는 돈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이 어린아이는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게 됩니다. 1980년도 5월달 이 어린아이는 영양실종을 걸려 약 5개월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그만 병들고 약한 아이를 이 로렌스 호츠라는 분이 이 아이를 끝내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수차례 병치료를 하게 되었죠. 중요부터 폐혈성 인두염에 이르기까지 병원을 아주 들락달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호치라는 분은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이렇게 잘 계속 어느덧 청년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수호치라는 분도 그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당뇨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당뇨병에 걸리다 보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심장 이식하는 혈액형이 같은 그 신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스워치 씨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혈액형에 맞는 조직이 있는 이 신장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기적이 벌어졌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입양했던 그 아들의 혈액형과 심장 조직이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 아들이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예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어머니 몰래 하나님 앞에 자기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검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잘 맞는 그런 신장이었다.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이 어머니와 아들은 실제로 이제 피를 나는 모자지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엘살바도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내 구세주라고 했고, 이 아들은 또 죽을 뻔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키워준 그 어머니가 나의 구세주 엘살바도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일은 나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출중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은 것으로 모든 것으로 또 큰 것으로 원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행여나 많아서 모든 것이었어 큰 것이었어 너희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고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3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3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어서 8절에 하나님께 구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하는 일은 반드시 받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아들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의 9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수고로 인한 자라는 말씀. 야베스는 자신의 참담하고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상으로 그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으로 보아 그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수고로 엎져 있는 이 야베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낙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첫째 원리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권면합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많은 사람부터 이런 간증을 들어요. 자신이 생각 중에 뭔가 먹고 싶어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는 그 우연치도 않게 그것들을 먹게 된다는 사실, 참 놀랍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꼬맹이가 자기가 소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닭이 먹고 싶다. 근데 그날 밤에 내가 통닭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고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한테 먹게 되네.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가다가 오렌지를 먹고 싶어서 가격에 서 있었어요. 근데 누가 짐을 가다가 떨어뜨린 게 오렌지였어요. 자기 앞에 들어있어요. 저도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돈이 궁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이제 2주 전부터 기도하고 제가 교회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이 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앞에가 좀 막막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돈이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를 했었어요. 지난달이나 지난달에 아마 그게 들어올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좋아서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잔뜩 궁이 있는데 우리 한국사가 자꾸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제가 사정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응답으로 내가 받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생각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든 응답해 주시면 그런데 그거를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그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회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앞에 머리가 잔뜩 이렇게 늘어져서 있어요. 뒤에는 없어요. 머리가. 기회라는 그 이름은 앞으로만 머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앞에서 머리를 잡으면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그래서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구하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막상 구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거대하고 어렵고 기적을 요한다는 그 생각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닭이나
오렌지 같은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정말 믿음 같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거 좀 저에게 주세요. 좀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구해졌는데 이 일은 기적이 이유하고 엄청나고 너무너무도 힘들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오히려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같은 것일 뿐이에요. 일에 가볍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간단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스스로 그것을 재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냐 안 구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구하는데 그것을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구해지는 것이고 거꾸로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막연하게 구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또 복잡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구분짓지 말고 하나님께 단순히 그 구하는 것을 조목조목 진정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마치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보물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여호와 이레를 절대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내를 받아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숨겨놓으신 여호와 이레인 순양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어떻게 찾아났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칼을 뽑아 심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낸 것은 아들의 생명을 속량할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내 씨가 그 대중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행하였음이라라고 창세기 12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났습니다. 산지 사방으로 다녔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땅으로 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숲에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됐죠. 이 사무엘은 이미 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 그랬더니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는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암내기를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위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것을 찾으면 더 나쁜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찾으면 좋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쁜 것을 찾지 마시고 좋은 것을 찾는 그것이 중요한데, 아마도 여러분은 어느 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 사람에게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좋은 것들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인, 우리로 알지 못하는 것들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아내는 기쁨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가면 두드리기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은 한 비유를 얘기하는데,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친구의 집에 찾아간 사람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갔습니다. 그것도 한낮에 간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 다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처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간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처함이라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너가 그 벗을 향하여 간처하는 그 간처로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도시에 불의한 그 재판관과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은 가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가부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번거롭게 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 가부에게 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말합니다. 불쌍한 가부는 절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길 수 없었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번거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8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결혼,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높배가 어긋나기까지 동이 들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도 엄청나고 너무도 힘들고 꼭 기적을 요해만 하고 그리고는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자포자기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힘을 얻고 싶습니까? 기도가 답니다. 제자들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열흘 기도에 사도들이 설교를 더하자 3,000명이나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맺은 열매를 보십시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그들처럼만 한다면 분명 우리 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간절합니다. 저도 너무너무도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도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무엇이 막혀있는지 무엇이 있는 것이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하나씩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뭐라도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오로지 제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격의 소리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묶여있는 문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 병든 하약한 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우지 않기를 혹은 비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비우기를 혹은 비우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주술적이고 기록적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지성과 합리를 내세워서 그는 마음을 고만한 사람. 비우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봄비 때, 봄비가 내려야 하는 그때입니다.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성경은 마땅히 구해야 할 만한 때에 비를 구하는 것이 좀 더 무리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랑 아주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가 있는 텃밭에 야채를 그렇게 키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봄철만 되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목사님 키워줘야 돼요. 비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채소를 꼭 해서 그 노점에 나가서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한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목사님에서 내가 좀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 나만 보기만 해. 비가 좀 오게.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전화가. 이제는 비가 오지 좀 않게 좀 해라. 저는 그거가 잘 기도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가면 저도 속을 썩는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교회 안 간다. 그럼 모시러 가겠다고. 오지 마시라. 그랬던 분이 잘 기억나요.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결혼식 날 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그들이 그 결혼식 날 화창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인생의 첫날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두 부부의 기도가 과연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십니까?
계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역사의 수레 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을